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이본교회 역사상 최초의 사무총회에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무총회를 왜 할까요? 네, 사무총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무총회 하는 건데 교회를 왜 우리가 세워야 할까? 네,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할까?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행복한 리본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한 리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참 행복한 리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뜻을 알고 우리가 사무총회를 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일련의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내년을 또 계획한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사업하듯이 이 사무총회를 하면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야 될까요? 교회는 왜 세워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또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6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어떤 사역들을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 삼중 사역 하시죠? 첫 번째는 천국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첫 번째 사역.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 사역들을 하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이쯤 되면은 좀 알겠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 종합해 보니까 뭐냐? 선지자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듣는.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되게 답답하시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왔고 메시아로 왔고 구원자로 왔는데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일들, 뭐 부분적으로 뭐 했지만 정말로 그 어떤 선지자 다 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모든 선지자들을 종합 세트로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들보다 위대하다는 그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기껏해야 선지자시군요, 이 정도 하는 거에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하고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분들은 치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꼼꼼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성경에는 손 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분위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와,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드디어 얘네들이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 바요나 시모나. 그때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다고. 바요나 시모나. 그 무슨 얘기냐면 자연인,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참 복되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알아들으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보니까 16절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온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사명을 주겠다.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 교회를 세상에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란 그냥 믿는 자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란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토록 원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궁극적인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여길 게 못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한다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아니,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식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라에는 나라가 조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이 우주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주권 안에 정말 순종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미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백성들이 있지요. 세 번째, 그들이 모여서 구별된 이 땅 가운데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구별해서 주의 성소를 삼은 곳, 그게 교회잖아요. 모임과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피값으로, 온 우주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당신의 나라,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니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 얼마나 소중할까요?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느껴야 돼. 그걸 느끼지 못하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누구의 교회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점을 두고 거기에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여기 있는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되면 그것을 내 유스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제가 죄 짓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죄 짓는 겁니다. 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내 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나다, 이 얘기예요. 교회는 나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핍박당한다 생각해.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울이 막 말 타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아니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뭐 요즘 가나안 신자, 뭐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 나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요즘 교회 가면 내가 그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내가 그 속에 속해갖고 나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나 그런 거 싫어.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게 여기셨어요. 적어도 2명, 3명이 모여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막 흩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막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임 자체에 대한 것까지도 피하는 것까지 당연시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훔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핍박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교회를 훔쳐요. 어떻게 훔친지 아세요? 제가 열심히 여기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100명, 1000명 만들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네? 아유, 쟤도 저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만큼만 저 고생 안 하기 싫어. 너는 좀 편하게 목회해라. 근데 어디다 찔러주려니 찔러줄 데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 우리 교회, 내가 교회 물려줄 테니까 네가 해라. 세습하는 거. 세습이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세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맡기면 오히려 더 작은 게 깨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아들이 잘 목회하면 정말 잘 크고 목회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세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구약에는 제사장 세습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말 교인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세습하는 그 세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하는 세습. 교인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밀어붙여서 교회를 무조건 내 아들에게, 내 사위에게, 내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내 교회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내 맘대로 했다는 것은 교회를 도둑질한 거예요. 목사님만 그럽니까? 장로님들도 그렇지.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요. 내 마음에 들면 모시고요. 성도들 띠게 왔다가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요. 장로님이 교회를, 또는 어떤 성도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권사님이, 또는 안수집사님이, 또는 어떤 누구가 그렇게 했을 경우 그는 교회를 훔치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훔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소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저도 제가 소유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타락하지 마세요. 네, 서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보호해 줘야 돼요. 소유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구나. 교회에 관심 뒀다 큰일 나는구나. 이제 교회를 나몰라라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코로나 현상이 이제 막 되니까 나몰라라예요. 소유의식 갖지 마세요 했더니 주인의식까지 버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살든 말든.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는 어느 정도 굴러가겠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데 목회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목회자가 어떻게 살든 말든 가서 저기 하니까 가서 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합시다, 교회를 이룹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돈 때문에 모인다느니 무슨 얘기, 막 이런 얘기 다니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헌금 때문에 모이자고 한다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갖고 막 이렇게 해야지. 왜 굳이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교회를 같이 핍박하고 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유기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건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고 유기하는 것은 누구를 유기하고 누구를 내버려두고 누구에게 무관심한 거냐면 예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소유의식 갖는 것도 죄지만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입니다. 주인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주인처럼 내가 교회 예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처럼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식. 종 중에 종이지만 그 주인처럼 그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청지기의식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면 교회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절대 명령 앞에서 누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이 명령하는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인정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내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청지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시기 안에 그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보시고 그 의식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안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네. 반석이 뭔지 아세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뺑뺑이 돌다가 목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이 광야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재해석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리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 교회를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세워질 2022년도의 행복한 리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고백 하나 있죠? 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도 내가 그 고백이 안 되면 신목사님만 예배 시작한 거다.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같이 그게 고백되어져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자,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치 모짜리에서 모내기 하듯이 여기에서 모짜리, 이게 모짜리, 하나님 나라의 모짜리.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의 이 교회가 그대로 옮겨져요. 그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대로 옮겨져서 그 나라에 그대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찰과 같은 똑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존재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존재하는 이 교회가 그럼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뭘 할 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빛이어야 돼요. 빛은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소망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네. 우리는 빛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겠죠? 흑암. 여러분 깜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혼돈 가운데 빠져 어디로 갈지 분별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돼요. 절망 가운데 빠지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가 확 덮었잖아요. 그랬더니 희망이 싹 죽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껴요? 깜깜하게 느껴요. 예, 깜깜하게 흑암 중에 느끼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이지? 혼돈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는 절망해서 하루에도 400명이 자살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지금 빛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지한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교회는 어떻게든지 존재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왜 존재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같은 아낙네들이, 힘없는 아낙네들이, 노인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울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아낙네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아요.
그 힘없는 아낙네가 기도했다고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힘없는 아낙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제 36년 동안 내수가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내 아이에게,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에게 얘기해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나라가 이렇게 망했지만 너에게 함께 하신다. 그들이 해방을 맞았을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낙네들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참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디에서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다고 그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다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 교회, 그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없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 하면서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우리가 뭐 영향력을 크게 해서 이 나라를 확 바꾸자 뭐 그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 아래서 우리가 빛을 비췄을 때 우리의 촛불이 비출 수 있는 한계가 그리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그 촛불 하나라도 비추고 있다면 비록 그 촛불이 나를 비추지 못해도 보이긴 하잖아요. 저기 어둠 가운데 조그만 촛불 하나 비치면 한 2m 정도는 밝을지 모르겠지만 이 끝에는 어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원점인 그 촛불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혼돈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행복한 이번 교회는 2022년도에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세 가지.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예방시키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또 코로나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걷어가실 때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네. 교회는